5월 24일 월요일 수평선을 바라보기. 배를 타면 배멀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면 그냥 수평선을 바라보십시오. 선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수평선을 지으신 분, 욥기 26장 10절은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인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멀리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목표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이런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독자들의 낙담을 느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극심한 시련을 겪고 집을 잃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나은 어떤 것을 바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유랑자들로서 이 독자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도성, 곧 천국 본향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도성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14절, 16절.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의 마지막 권고에서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수평선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 13장 14절. 찬송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도, 환난 때에 주님의 약속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5월 25일) 화요일 스승의 유일한 비결. 한평생 도예의 길을 걸어온 장인이 있었습니다. 장인에게는 뛰어난 수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스승 밑에서 10년 동안이나 배웠지만 도저히 스승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승님을 뛰어넘을 수 없던 제자는 스승님의 비법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 가끔 물어보았으나 스승님은 그럴 때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흙을 반죽할 때는 부모님을 안마에 들이듯이 정성을 다하고 모양을 빚을 때는 연인을 다루듯이 사랑을 다하고 유약을 바를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듯이 정성을 다하고 가마에 넣을 때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 자녀를 지켜보듯이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님에게는 다른 비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씩 늦은 밤 구석진 상자를 꺼내어 두루마리를 펼쳐 읽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스승은 세상이 떠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제자를 불러 두루마리가 담긴 작은 상자를 물려주었습니다. 제자는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두루마리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는 흙을 반죽할 때는 부모님을 안마에 들이듯이로 시작하는 스승님의 가르침이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처럼 신앙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는 유일한 계명을 힘써 지키십시오. 오늘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12장 1절. 오늘의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오늘의 만나.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첫째 계명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기본적인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5월 26일) 수요일. 멈춤. 친구와 나는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오는 바닷가 모래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해가 지는데 파도는 차례로 밀려와 매번 우리의 발가락 바로 앞까지 와서는 잔물결을 남기며 돌아갔습니다. 친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바다가 좋아. 자기가 움직이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참으로 멋진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일을 쉽게 멈추지 못합니다.
노력을 멈추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쉼없이 일하고 또 일하고 앞만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그동안 늘 피하려고 애써온 상존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46편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은 정능하신 팔을 들어 그분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복잡한 일상 속에 평온함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그렇게 애쓰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어도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와 보호와 평안은 하나님의 권능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찬송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기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5월 27일) 목요일 잠시 멈추어 호흡을 고른 다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해야 하는 일이 뭐지? 라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라는 행위에만 집중하면 그 일을 해내기는 하겠지만 그 일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즉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알아도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 충족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의무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의무적으로 하거나 고맙다는 말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심지어 사랑한다는 말조차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나 오늘 힘들어 라고 말했을 때 이미 그 말을 여러 번 들었다면 그 말은 듣기 싫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경우 또 그 소리냐? 너만 힘드냐? 라고 자신도 모르게 대꾸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잠시 멈추어 호흡을 고른 다음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한 후에 대화에 응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의 말씀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잠언 20장 18절 오늘의 찬송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오늘의 만나 말은 언제나 친절하고 재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월 28일) 금요일 아무거나 씹는 시기 얼마 전 아내가 나에게 선물한 레브라도 리트리버 강아지를 우리는 맥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맥스와 함께 서재에 있는데 책상에 앉아 일에 열중하던 내 뒤에서 종이를 찢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책 한 권이 바닥에 펼쳐져 있고 맥스가 종이 한 장을 입에 물고는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수의사는 맥스가 지금 아무거나 씹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강아지는 전니가 빠지고 새 이가 날 때 거의 아무거나 입에 넣고 씹어 잇몸의 가려움증을 가라앉힌다고 합니다. 우리는 맥스가 해로운 것을 씹지 않도록 주의하며 다른 좋은 것을 씹도록 가르쳐주곤 합니다. 맥스의 씹으려는 충동과 그를 책임지고 지켜보는 부부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씹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책을 읽고 인터넷을 뒤지고 텔레비전을 볼 때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영혼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는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려는 애쓰는 사람이라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6절. 찬송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기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게 하시고 제게 해로운 것들은 멀리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선하심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아멘.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